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본문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례 중 하나이죠. 성례란 말은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이와 같은 거룩한 예식은 개혁주의 기독교 예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죠. 개혁주의에서 기독교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며 하나는 성례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례는 개혁주의 기독교 예배의 핵심 구성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순서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순서상 말씀이 먼저이며 성례가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성례 없이도 예배의 핵심 요소로서 그 본유적 가치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본유적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원을 발생시키며 양육의 기능으로서 이미 믿은 신자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강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성례는 말씀을 돕는 은혜의 도구로서 선포된 말씀을 확증하며 말씀을 통해 수여된 은혜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성례는 말씀 없이 홀로 설 수 없으며 언제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 다음에 거룩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예배 모범은 매 주일마다 말씀과 함께 성례를 시행하되 말씀 다음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 모범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성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세례이며 두 번째 부분은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기원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 사회가 만든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세례와 성만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수요하셨어요. 성만찬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시행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존속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속되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한 세례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세례와 성만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여 그의 사도들에게 수여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숭고한 명령을 따라 매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적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와 함께 말씀 선포 다음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사실을 나열하는 이유는 세례와 성만찬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성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세례의 근거를 성령이 조명하신 말씀을 떠나 고대 근동의 고대 문서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진 몇몇 학구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세요. 성경 안에 우리의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몇몇 문제는 신학적인 깊은 고민과 사색과 유추를 통해 획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물음은 성경에 이미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음을 찾을 때 먼저 성경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지성과 거룩한 사색을 하면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쾌히 이해되게 하실 것이에요. 결론은 성경에 답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우리의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이 있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수요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수여하신 거룩한 예식을 거룩하게 여기며 매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만찬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시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되게 보존합시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 모범의 수호자들로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중요한 세례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함의되어 있어요. 그중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요약하여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례는 가입의 의미가 있어요. 흔히 교회에 등록하여 정회원이 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안에는 복음 전도자나 복음 메시지를 통해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에 행하던 세상 방식을 가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안으로 가입하여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를 구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겠다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안으로 가입하는 가입식이며 모든 신자들 앞에 나의 고백이 참이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이며 확정하는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사회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며 세례를 통한 가입을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은 전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에게 있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사회인 교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을 때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특별한 다스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된 실체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는 곳으로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그의 공동사의 일원이 된 지상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흔히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나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도 함께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믿음 안에서 잠든 우리의 선배들까지 포함하며 지상에 존재하는 온 교회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미래의 성도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아담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잠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현재의 우리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성도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흔히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죠. 따라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모두를 지칭하여 부르는 광의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와 같은 교회에 가입이 될 때 우리 중 어떤 이는 보이는 교회인 가시적 교회의 일원은 될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인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는 세례받는 그 사람의 고백의 진정성을 객관적 사실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은 교회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사람의 고백을 교회가 판단할 수 있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판단한다는 가르침은 개혁주의 교회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노선에 몸담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대신 판단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된 세례는 마음에 받는 세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된 세례는 마음에 받는 세례입니다. 아울러 세례는 참된 마음의 세례가 선행됨을 전제하기에 시간적으로 마음의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입술의 고백의 확정으로서 물세례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참된 고백을 통해 마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참인 것을 확정함으로써 물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재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씻음의 의미는 죄와 관련하여 제한적 의미로만 적용하겠습니다. 재씻음과 관련하여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정적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면입니다. 이에 따라 세례를 받는 그는 세례를 통해 죄와 단절되며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정죄와 죄의 모든 책임과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사면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는 제사함, 다시 말해서 제시슴입니다. 세 번째, 세례는 연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가 갖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 구원에 있어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 비로소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삽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해 발생하며 단 한 번에 발생한 이 관계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절대적이며 명확한 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강명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할 때에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연합한 우리에게 자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자신의 의를 마침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이해하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지금의 어떤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6장 전체의 문맥은 성령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으며 그 결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이며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라는 말씀에 담긴 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제시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